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구역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며 구역을 통하여서 가정의 모든 범사들도 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령 깊은 곳까지 한 심령 주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공동체. 아멘. 자,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물론 대범주를 볼 때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약한 부분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문제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야 오늘 교회 가자 그럼 잘 가요. 이제 그만 성경 좀 한 절 보자 그럼 성경 좀 잘 봐요. 근데 정말 큰 일이 생겨서 남편, 아내, 사업 그런 큰 일이 생겼을 때 크게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결단해야 돼 라고 큰 일을 결단하게 할 때는 그때는 다 주저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주 시시한 하나님이 되거든요. 큰 일을 감당할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번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럴 때 결단을 가져야 되는데 조그만 거는 잘해. 조그만 건 알았습니다. 네네. 근데 큰 일 할 때는 하나님 난 그거는 자신이 없네. 그러고 탁 나가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밥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둘이 알콩달콩 잘하는데 우리 결혼하자 그래놓고 자기가 반지 하나도 안 해주고 분명히 돈도 있는데 또 먹을 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냥 무행수 떠놓고 하지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과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결혼식답게 선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어떤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이게 많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칫 약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큰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라 하면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한 식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예요. 우리가 끝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구라는 것은 다 밥식자에다가 입구자인데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은 식구라도 밥을 같이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이거는 그 식구 아닙니다. 식구는 반드시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정말 한 번이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꼭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도 그렇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하겠어요?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면서 오늘 회사 갔는데 우리 딸도 그래요. 밥 먹을 때 회사 가서 오늘 부장이 이랬고 뭐 차장이 이랬고 이런 소소한 얘기들 다 하거든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으면 야 그래도
그 회사만치 좋은 데 없어. 다녀. 이렇게 이제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 말면서 서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말을 못하게 했죠. 그러나 사실은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었대요. 밥 먹는데 할아버지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할아버지,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딱 해서 네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요. 너 아까 왜 할아버지 그 불렀냐? 할아버지 국에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자, 떡을 떼는 공동체. 먼저 성경을 볼까요? 자, 나눠드린 것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주 초대교회는 틈만 나면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떡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뭐 부침개도 해오고 감자도 쪼고 고구마도 해오고 막 그렇게 먹을 것들이 많았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오늘 이거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많이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때는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 떡을 뗀다는 의미가 먹는 의미도 있고 성찬을 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떡을 뗐다면 성찬을 거행했구나. 우리도 코로나 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성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는 매주 그냥 성찬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위기 때마다 누구를 더 붙잡아야 되냐?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이 모이고 또 성찬을 나름대로 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의 목적이 뭐냐? 말씀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냥 이런 세상 얘기하고 수다만 떨다 가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서로 듣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사도 바울이니까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말씀을 오랫동안 설교를 오랫동안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식구로서 떡을 떼는데 중요한 목적은 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기 그러니까 밤을 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구 중에 나오는데 지금은 밤새는 일도 없습니다. 기도가 됐든지 예배가 됐든지 밤새는 일도 없고, 거기 적어놨죠?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일도 없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일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는 2000년 이후부터 없어졌는데 급속도로 없어진 게 뭐냐면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는데 코로나 때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바람에 헌신과 봉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집에서 있으니까 안내 설레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라면 안내위원은 10시 안에 가야 되는데 일찌감치 일어나서 화장해야죠. 머리 감아야죠. 옷도 좋은 거 입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부산을 떨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만히 그냥 앉았다가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게 너무나 편한데, 온라인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그게 귀찮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도 온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교육은 되는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은 되는지 모르지만 훈련이 되질 않아요. 군인은 교육받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군인들을 모아놓고 수류탄은 이렇게 뽑는 것이고 총은 어떻게 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르쳐줘야 직접 총을 두고 쏴봐야 되고 직접 산등성이도 올라가 봐야 돼요. 그리고 오리걸음으로 막 그냥 수백 보씩 수천 보씩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아서 이 다리를 단련시켜 훈련을 돼야만 그때 진짜 적군하고 싸울 때 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몸신앙이다. 몸신앙이다. 교회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 몸으로 앉아있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먼저 이 예배에 와서 오늘 이 드린 이것도 큰 훈련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기가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도 낮에 나왔다 저녁에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죠? 누구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있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 몸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말씀 중에 참 죄송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떨 때는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오실 때 보면은요 비쩍비쩍하고 나오세요. 정말 어떨 때는 아우 오늘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덜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원 간다 생각하고 교회 온다. 그리고 그냥 그 비척거리는 몸을 가지고 와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또 쌩쌩해져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된 거냐?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으니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성광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오래 앉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가시려면 여기 10명 채워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못 채워도 좋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 계셔. 같이 끝까지. 그래서 헌신, 봉사, 교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 밑에 있죠? 헌신, 봉사, 교제는 물론 수련회, 부흥회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생각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전춘환 집사님이 우리 누구야? 김혜수 성도님 제가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요. 찬양하는데 뒤에서 손에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하시더라고요. 허리를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딘가에서부터 그게 다 배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춘하 집사님 이왕에 전도 왔으니까 찬양할 때는 꼭 옆에 계신 분 허리를 안고 하세요. 아니 제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그렇게 배어있어. 이 속에서부터 그런 어떤 이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자동, 저절로 되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힘을 주셔요. 성령님하고 말씀하고는 같이 하나로 딱 붙어 있습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 하는데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사역을 하면서 순종이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선풍기가 있어도 바람이 돌지 않는 것은 그건 선풍기가 아니에요. 선풍기는 바람이 반드시 돌아야 돼요. 배는요 어디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냐면 항구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해요. 배가 제일 안전할 때는 항구에 있으면 되는데 그 배가 항구에 있으면 그거는 밥벌이 안 하는 거예요. 배는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풍랑도 불고 비도 오고 막 그냥 너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 된다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기회가 많아야 그게 진짜 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아이고 배 뭐 고장도 안 나고 바닥 보니까 아직까지 페인트도 안 벗겨졌네고 그냥 항구에 있으면 편안하긴 하지만 그 배 주인은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그리고 말씀에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랬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일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거기 창가에서 설교를 듣던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졸다가.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인데 첫째 보니까 20장 7절에 보니까 첫째는 어떻게 해요? 떡을 때려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첫째는 모여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론인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밤중까지 계속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듣고 은혜 받아야 그게 말씀으로서의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당시 밤중까지 강론했다는 것은 말씀 사모함과 바울의 열정이 합해진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자, 이 녹음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서 또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도 집에 가서 또 듣고. 이거 제가 힘들게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는 건 뭐냐면 들으면서 성경을 이거 다시 이거 프린트한 거 보면서 다시 들으면서 머릿속에 숙지를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계속적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교회를 댕긴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그 아래 있죠? 지금은 설교도 30분 넘어가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밑에서 장로님이 막 그냥 눈짓을 한대요. 어떤 교회 보니까. 29분 되면 벌써 장로님이 시계를 딱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인대요. 이렇게. 빨리 끝내라 이거죠.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 기독교 방송이 생기기부터 그런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그때는 목사님들 설교가 길었어요. 아무리 짧아도 40분, 길면 50분 이렇게 했거든요. 감리교 예전에 여러분 어려서 교회 다니신 분도 알지만 길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다가 방송국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30분짜리로 만들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방송국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시간에 두 편의 설교를 하니까 30분씩 자르는 거죠. 40분을 하다 보니까 20분이라는 애매한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 설교를 30분이 자기네가 자르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30분 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30분으로 설교를 맞추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방송국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방송국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어느 날부터 30분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그랬겠어요? 큰 교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작은 교회부터 30분 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부터 30분이 시작된 거예요. 왜? 방송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자면 교회도 조그만데 설교 되게 오래 하네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 목사님 기분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짧게 할게. 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 짧아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어떨 땐 눈총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으로 설교를 보낼 일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섞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정말 좋은 일 같지만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설교를 줄입니까? 더 느리면 느려야지. 여러분 지금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려면 최소한 90분이에요. 길면 100분에서 2시간 120분입니다. 그것도 짧다고 그래요. 끝나고 나올 때 아쉬워 그래요.
90분을 순식간에 봅니다. 근데 설교 90분 해보세요. 30분도 많은데 3배를 해보세요. 아무래도 교회 옮겨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나는 옮겨야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자, 지금 설교는 30분, 기도도 잠깐 묵상 기도. 그러니까 깊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을 시간도 없어요. 깨달을 시간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땜빵. 그죠?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 그냥 땜빵. 예전에 그 양은 냄비들 보면 구멍 난 거 많이 봤죠? 그러면 그 땜쟁이가 와요. 땜쟁이가 오면 그 모래에다가 그 은을 이렇게 불로 달궈가지고 녹인 다음에 거기다 놓고 이렇게 눌러서 그 양은 냄비를 다 떼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예배도 하루, 한 주간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한 달간의 생활 속에서 그저 새는 구멍이 있을까봐 잠깐 땜빵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써 있는 대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충만한 교회가 돼요.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한 시간을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한 30분 동안 짤막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40분 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분으로 줄여보려고 무진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낮에 31분 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시간도 없고 변화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좀 듣다가 보면 그래서 확 와닿는 바가 있고 눈물이 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 성령은 알거든요. 재단에서 설교할 때 이 가지고 온 원고 외에 말씀이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은혜 받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어떤 분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막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거듭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변화도 기적도 은사도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그러면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인데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결국은 점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300만 명이 다 죄송합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몇 명이나 돌아왔을까요? 몇 명 돌아오지 못해요. 다음에 세 번째,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형제지간에도 부모하고 형제하고는 틀립니다. 똑같이 먹을 게 떡 한 덩어리가 있으면 형제간에는 조금이라도 형이나 동생이 더 먹을까봐 엄마 이거 반 정확하게 나눠줘야 돼요. 형제들은 그럽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대충 나눠놓고 이건 네가 먹어라. 그렇게 말하라. 아니면은 엄마는 안 먹어도 돼. 그러고 다 자녀들에게 줘버리죠. 근데 동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되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형제자매입니다. 한 형제자매가 어떤 관계로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보고 말씀을 올리죠.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 12절까지 봅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보면 그 밑에 써놨지만 1번 몸을 안고 안정을 시킵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면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릴 수 있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그에게 직접 가가지고 그를 안고 그리고 그 일을 진정시키고 그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막 그냥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문제는 자꾸 감소시켜야 돼요. 없애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좋지 않은 소문은 나한테까지 오면 내가 종착역이 돼버려요. 그것을 그랬대 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좋지 않아서 김 집사님이 요번에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가. 만약에 그럼 내가 그걸 귀에 들었다 그러면은 나한테 그게 종착역이다 하고 절대 나한테 오면 더 이상 옆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내 입에서 딱 끝을 내버려야 돼요. 좋은 것은 알려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을 떼며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를 얼마나 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만 그를 안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다시 떡을 떼면서 결국 우리 한 식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금방 떠나야 돼요. 그 이튿날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밤을 세우고 갑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났으니까 저는 좀 쉬었다 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아침에 떠나야 되지만 잠 한숨 자지 않고 함께 그들과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궁금해했고 그들이 또 위로받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담론을 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졸렸겠어요. 놀래기도 했고 그래서 살아났으니까 쉴만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내가 힘들 것을 표시내면 안 돼요.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힘들어도 참고 조금 내가 힘들어도 같이 하고 조금 내가 힘들어도 그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같이 기도 좀 해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아난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야 죽었다가도 살아났는데 내 이거 힘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죽인 자도 살린다더니 정말 살아났네.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내 문제도 기도해야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들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오늘 세 번째 위로를 주고받고 그런 공동체인데 지금은 다 개인적인 시대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세대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혼자 사는 세대가 1000만 세대가 넘었어요. 1000만. 그러니까 나 홀로가 1000만이에요. 그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그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우리 딸도 만약에 직장이 멀면 어떻게 했어요? 먼 데 가서 혼자 있지 않겠어요?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또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엄마 나 나갈래 그러고 지가 벌어서 지가 먹겠다고 나가서 그저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가족과의 자꾸 단절이 되면서 이 가족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야만 받아야 될 그런 위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은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위로를 우리가 어디서 회복을 시켜야 되느냐? 교회에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내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정말 아이고 내 손바가지 같고 뭐 우리 아내를 보니까 또 그렇다 할 때도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에이
그래도 죽으나 로또인 우리 남편 가서 잘 해줘야지. 로또. 남편이 로또라며요. 남편 로또.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로또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로를 바꿔서, 에이, 그래도 우리 새끼 속썩여도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어떡하겠어. 그래도 우리 마누라 내 남편인데 조금 승질나고 조금 충돌이 생기지만, 에이,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위로를, 그 원동력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아마 책을 한 권 주고 여러분이 힘든 거 어려고 다 써내려면요, 책 한 권이 모자랍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위로를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잠깐 그 말씀을 언급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앞에서 강력하게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더라.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저는요,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연애 시절을 그렇게 길게 갖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뭐 3번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연애를 하고 극장을 갔지 않습니까? 극장을 갔는데, 야, 이거 손을 한번 만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이 생기더라. 손을 한번 만져? 말어? 야, 이거 어떡하지? 밤이니까 내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유두구 같이 졸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좀 재밌는 얘기 했으면 이 유두구가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바울은 너무 그냥 시간이 없는 나머지 말씀만 하다 보니까 졸려서 죽은 모양인데, 우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마음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손을 만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내가 신혼 첫날에 가서 만지리라. 아까워서 내가 만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만지면 신혼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절 안 만졌어. 근데 우리 안식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지길 바랬는지 아니면 만지면 손을 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아직도 그건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랬을 때 신혼이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그래야 신혼이 더 단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자, 만약에 저하고 우리 안식구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몇 번지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몇 번지야? 또 아니면 아까 먹은 게 맛이 어땠어? 그러면은 글쎄 좀 그 집은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안식구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 근데 우리 안식구도 있고 다른 또 부부도 있어.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던 거기로 나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어. 근데 누가 알아듣느냐? 우리 안식구는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만난 성령님을 몰라요. 그냥 뜨겁다는 것만 알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만 알고 불을 받았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얼마만큼 사랑하는 건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몰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서 만져줄 때도 있고, 음성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형상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 보여주는 각자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만 알게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마치 애인과의 관계듯이 절대 성령님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이 기가 막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저도 우리 안식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식구의 손을 잡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저만 잡아봤어요. 다른 사람은 제 안식구 손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안식구의 손을 제가 아무리 많은 손을 갖다라도 만져보면 압니다. 과연 알까? 그게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식구는 내가 알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런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가 보다 이력을 느끼게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에게 실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한 성경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성경을 보고 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품에다 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우며, 그래서 이 땅에서 첫날보다 어디서요? 어디서 하루? 어디서 하루예요? 에? 어디서 하루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낫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첫날보다. 그것은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을 만난 은혜는 크든지 작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춤형 교사와 같이 기가 막히게 찾아오셔요. 그런 체험을 오래 또 늦지 않은 시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도 뭔지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없어요. 온라인으로 보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믿음의 공동체는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에 의하여 교회를 세워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학연이나 지연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공통 분모가 되어서 우리 이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빌레몬서 1장 5절과 6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미치는 일들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 있지만 세상에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귀히 여기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되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위로하심과